이 저녁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 이 세 구절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했던 그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세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늘 그랬듯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와는 좀 다른 장면이 본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석 달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한 곳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던 그 일들이 있지 3개월 동안 이렇게 긴 시간에 복음을 전한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서는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보시면 담대히 권면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담대히 권면하다 이 말씀이 가만히 원문적 헬라의 원문으로 살펴보면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했다,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회당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전한 적은 없어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왔을 때 3개월 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말씀을 가르쳤대요.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기 위하여 잠시 머문 곳이 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잠시 머문 곳이 어디냐? 그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머물 때에 바울은 그냥 쉬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 옆에 사도행전 18장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19절서부터 21절의 말씀.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랴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글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가기 전에 배를 기다리며 에베소에 잠시 머무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조금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절해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바로 이 에베소에서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를 떠날 때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참으로 좋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함께 장막을 만들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는데 에베소까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바울 대신 그곳에 남아서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안디옥에 가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3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이 에베소를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과 약속했군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윗지방을 거쳐서 어디 온 거예요? 바로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엔 누구도 있었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더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바울의 그러한 열정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9절 서두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들과 약속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세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이라고 해요.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쾅 닫아놓고 마음의 강팍함으로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절하다, 믿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걸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모습을 잘 보시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그 거부를 마음속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 거기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그 거부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거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바울을 저주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내내 이 사람들도 줄기차게 바울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의 반대 극부적인 모습으로 반대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3개월 동안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반대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하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복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바울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뒷부분의 그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아예 떠나버리는 거야. 그 회당을 떠나버리는 거야. 그 회당을 떠나고 복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만 따로 세운다는 거예요.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선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무리라고 하는 그들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따로 세운다, 이렇게 나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 동안 이 일을 하는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얼마 동안 한다고요? 자그마치 2년 동안이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 구별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란노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연장 혹은 학습장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홀, 높은 홀 있죠? 홀 혹은 스쿨, 학교로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곳에서 배우고 혹은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넓은 홀에서 무언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란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운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 이름이 뭐냐면 두란노 서원인 거예요. 근데 두란노가 누구냐? 그 건물주 이름인지 혹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두란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이름을 딴 거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것을 빌린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뭘? 말씀을. 어떤 사본에는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11시서부터 4시는 어떤 시간대냐면은 이 시간대는 에베소 사람들이 주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중동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낮잠 자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시에스타라고 부르는데 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배우거나 일하거나 하지 않냐고 잠을 자는 그 시간대에 바울과 제자들은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모습을 바울과 그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몇 년?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 보세요. 다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구별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까? 물론 처음 그 2차 선교 여행하면서 약속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라든가 히에라볼레라든가 라오디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죠.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들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받고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진다.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전반적인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방해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방해했잖아요.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길을 다 막아놓는 거죠. 길이 막힌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함으로 아시아 지역의 귀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또 선동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선동받은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핍박,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을 그들이 닫아 놓았지만은 하나님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고니온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인들이 아예 그들이 합심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돌로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요.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
그러니까 이곳 이온에서도 이런 핍박,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 행한 게 뭡니까?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17장에 오면은 2차 선교 여행의 모습 쪽에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아예 이제 불량한 사람들, 아예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핍박, 그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베레아라고 하는 문을 활짝 여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베레아에서 그 핍박, 베레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덴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방해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은 두란노라고 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귀한 교회들을 세우시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든 2차 선교 여행이든 3차 선교 여행이든 그가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한 그 준비한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준비하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된 선교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목표로 한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은 어떻습니까? 1차 선교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를 돌봐보자. 어떻게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을 굳건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아시아 지역의 귀한 교회들을 세워나간다는 거죠. 바울이 이 계획을 가졌을까요? 내가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 계획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의 문을 활짝 여셔서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에는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해요? 우리요, 우리.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한 일이잖아요.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사역, 선교의 그 사역을 하나님은 나에게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없다?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막힐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답답한 일들 만나요. 그래서 우리 때로 하나님에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길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왕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나는 막힌 것 같이 답답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그 복음의 그 사역에 막힌 길은 없게 하셨다는 거죠. 언제든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일들이 있지만 그게 막힌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죠. 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이고, 이놈은 잘못 불렀네. 아이고, 이놈은 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네.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의 사역자요. 교역자들만, 목사들만, 전도사님들만 교역자가 아니라요. 복음의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사역자예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길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은 열어놓으시고요. 저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방하고 비난받고 저주받는 그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자들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며 더 넓게 더 크게 복음의 확장의 일들을 하셨잖아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혹여 막힌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부자 되는 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며 나가며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